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호라의 은혜. 한번 더 합니다. 오호라의 은혜. 네, 오호라 통제라 슬프다 그 말이죠.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뜻이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7장 24절 통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의 거듭함을 연거푸 본인 스스로도 말할 수 없는 통곡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의 말씀이 아니고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자기 안에 보통 회의감이 아니죠. 말할 수 없는 회의감에 빠져서 그의 절망을 오늘 말씀에 그렇게 수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갈등을 이런 깊은 절망감을 그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은혜의 한 단면 다른 면 쪽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슬픔 뒤에 그 안에 감추어 놓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은혜로움을 주기 위한 그런 한 단면이라는 사실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모순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순이 많이 있지만 자기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기 안의 모순이 항상 내 안에 살아가면서 동반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합니다.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그런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본인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이 다른 것을 추종하며 따라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면서 그 길에 앞장서서 악한 짓에 그는 늘 도맡아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살고 싶었지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신의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을 이러한 자기 안의 모순을 그가 이런 갈등을 겪다가 발견해낸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안의 모순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너무나 서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완전히 성향이 다른 상반된 이 두 어떤 개념이 두 존재가 같이 한 몸뚱아리 안에서 공존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것을 본인은 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아니오라 할 때 이 내는 구원받은 납니다. 거듭난 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대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따라 육체를 따라 가는 게 일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걸 발견했습니다. 21절에도 고백하죠.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과 악이 내 안에서 거듭난 내 안에서 구원받은 내 안에서 같이 공존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신학자는 몸은 죄의 작업장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가 일하는 작업장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훅 들고 붙잡아서 그 죄를 드러나도록, 죄를 행하도록 그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몸은 죄가 거하는 죄의 작업장이다. 몸은 죄가 일하는 공간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둘이 같이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갈등을 겪다가 발견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 또 바울이 발견한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몸은, 자신의 육체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마침내 자기 소욕에 이끌려서 패배자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2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침내 결과적으로 죄에 패배하는 자신의 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앞에서 거듭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6장 6절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우리의 성향도 그때 같이 죽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모든 성향을, 율법으로부터 패배한 우리의 모든 성향을, 잘못된 것들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죽음에 나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부활한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같이 부활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장입니까? 6장입니다. 7장이 와서 바울은 또다시 더 큰 고민을 안고 지금 자신 안에 있는 너무나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가 스스로 다 갖고 있는 그러한 고민이다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도 괴롭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보고 이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내가 구원받기 전 예수님을 몰랐던 당시로 돌아간 게 아닌가? 그렇게 느끼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14절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어땠다? 팔렸다. 죄 속에 팔렸다. 그러니 구원받은 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 구원이 상실되는가? 그 구원이 사라지는가? 그런 것 같다. 본인에게 있는 구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어찌 내가 이런 갈등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건만 오늘도 여전히 갈등 속에서 힘들게 아프게 참으로 곤란스럽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내 삶이 어제도 지속되고 오늘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은 이러한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살아오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울이 고민한 것처럼 그러면 나의 구원이 사라진 게 아닌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영의 상태로 돌아간 게 아닌가? 이런 갈등을 또다시 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안의 내면의 갈등 때문에 또는 모순 때문에 다시 죄에게 팔려서 죄의 종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이런 엄청난 갈등을 이 안에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구원이 상실되었다, 잃어버렸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죄된 그 구멍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아니,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갈등과 번뇌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로 인하여 괴롭힘과 괴로움과 절망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구원은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큰 시름 속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염원을 담아 너희들도 이러한 갈등, 번뇌,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니 나에게 오라고, 나를 더 붙잡으라고, 내가 내려놓은 십자가의 줄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내 마음을 다잡고 나를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는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에요. 고민은 사실이지만 그 고민은 자기 안에 뭐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기 안에 감정의 표현이지 실제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완성한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다시 변함이 있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 아들이라고 도무지 면목이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종으로, 이 집에서 종으로 부리면서 먹을 거나 좀 주십시오. 그래, 네 하는 행실이 너 너무나 싸가지 없었다.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니? 내 쫓기는 못하겠고 너 그럼 이 집에서 종으로 살아라.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목욕을 시키고 옷을 벗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 가끔씩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불편해요. 서로 안 보고 사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외면한다든지 또 자식이 부모를 외면한다든지 도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가끔씩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안 보고 살아간다고 그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것입니까? 아무리 세상은, 아무리 다른 여건들은 내 부모가 아니라고 입술로 거부를 하고 서로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렇게 태어났고 지금 살아가는 현장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모든 조건들은 그들이 부모가 아니고 자식이 아니라고 서로 거부한다 할지라도 호적에 나와 있는 것은 그가 부모고 그가 자식이라고 검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나니 아들이 돌아와서 입으로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놈이 내 아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자신이 죄 아래 그렇게 팔렸다고 해도 그의 인생이 망함과 죄 속에 다시 돌아왔다는 말이 아니고 자기 속에는 여러 가지 모순점을 놓고 볼 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감정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이 소리가 나오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놀라울 정도로 솔직합니다. 괴롭다고 앞으로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는 그런 성경의 그러한 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그러한 내용이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바울이 너무나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함부로 그렇게 표출하게 됩니까? 저 같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어두운 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순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멘이요, 아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갈등을 겪고 고민하고 힘들어합니까? 그것은 중생받지 못한 옛날 그대로에 남아있는 이 몸, 이 육신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죄의 작업장이라고 하는 의뢰한 몸을 우리가 입고 지금 우리가 세상을 세상에 있는 이상 우리의 몸은 옛날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 있는 몸이 나에게 아직도 떠나가지 않고 있으니 자주자주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행하지 못하는 모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성향이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긴장감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죄를 범해서 죄에게 질질 끌려가는 고통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내내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고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갈등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고민은 바로 나 자신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죄인이면서도 동시에 의인이죠. 예수 믿는 것을 보면 의인입니다. 그러나 미안합니다만 하는 꼬라지를 보면 다 죄인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죄인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 또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인 실존을 갖고 현재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 하는 죄만 짓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 죄만 짓고 사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겪는 이러한 갈등과 번뇌와 괴로움 속에서의 그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에 의한 단면인 것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는 이 단식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만이 나타나는, 그에게서만이 볼 수 있는 그의 단식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가책받고 몸부림치는 자의 회개의 모습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의 절망스러운 오호라의 탄식이요. 그러니 바로 이게 오호라의 은혜가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 속에 이런 갈등이 있어도 전혀 가책도 없고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는 것이죠. 내 의지로 못하는 게 회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는 이 회개가 진짜 회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는 이 탄식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탄식이 아닙니다.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섰을 때 나오는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의 눈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게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오호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좋은 예로 이사야 선지자를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소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을 때 이사야의 입술에서 고백된 게 무엇입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탄식합니다. 화로다. 절망이로다. 멸망할 자가 나도다. 내가 정말 망하게 되었다. 큰일 났다. 나는 정말 망하게 되었다.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더러운 존재가,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진 이 사람이 만군의 하나님을 뵙고 나니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바로 이게 이사야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두려워할 만큼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탄식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탁월한 분,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그 단계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는 이 탄식을 우리는 더 자주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더 놀랍게, 더 크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오늘 우리 자신은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절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학의 박사님이신데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석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신구약 성경을 주석하고 그것 가지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80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성경 보고 성경을 또 해석하고 하는데 그분이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사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 인간이 이토록 악할 수가 있는가? 나는 다이 속에 다 썩고 냄새나는 것들 뿐이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무슨 큰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초라하고 더 보잘것없고 더 내놓을 것 없는 더 더러운 자기 자신을 더 크게 그가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는 이 탄식이 죄 지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에 의한 단면인 것입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는데 무조건 필요한 단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절망의 탄식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7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7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해석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서 7장을 건너뛰고 기분 좋은 8장으로 막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8장 넘어가면 좋아요.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은총이 얼마나 넘칩니다. 그러나 7장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을 겪고 절망의 나락에 저 깊숙이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7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7장을 그냥 가로 속에다 집어넣고 부수적인 법문이라고 그냥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의 법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7장 24절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네요, 24절이 있어야 25절을 그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의 절망, 탄식,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5장이 넘어오자마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자? 감사하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함축적으로 담아서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말씀합니까? 오라 오라고 외치니까 오라 오라고 외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가책받고 개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절망하다가 금방 25절에서 접속사도 없어요. 근데 금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도다라는 기쁨의 선언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물 가지고 눈물로 호소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탄식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며 탄식하는 사람도 우리는 금방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하는 자리에서 오래 머물수록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막 울어야 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주셔서 하고 날마다 울어야 했습니다. 우는 게 은혜이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줄 알았으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즉시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라 하다가 즉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라 하다가 즉시 감사하는 자리로 그가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지 날마다 울고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는 탄식의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오라의 절망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반드시 그가 알게 되는 게 구원을 위한 반드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라의 단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는 자기의 고통이요 가책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은혜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찬송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자리에 용서의 은혜가 따라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리는 자리로 우리는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성도들의 형편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사십니까? 옛날 우리 선배들은 우리보다 죄를 훨씬 더 덜 지었는데 교회 나올 때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하며 탄식하는 소리를 자주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더 죄를 안고 사는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탄식은 별로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선배들의 교회는 오호라 탄식하는 소리로 가득 채워졌었지만 오늘날 현대교회는 너무나 형편없이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호라의 탄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이런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할렐루야 아멘이 성령의 찬송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삶, 잘못된 짓을 얼마든지 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모순이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괴로워하는 오호라는 없고 오직 기쁘게 즐겁게 할렐루야 아멘만 가득 찬 무리들의 그 찬송을 하느님이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노마서 7장을 얼굴을 찡그리면서 야, 이건 너무 어두운 이야기야, 그냥 기분 좋은 팔짝으로 넘어가자 하는 식의 행동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오늘날 강단은 회개하라라는 외침은 드뭅니다. 오직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강당마다 복 받으라고 하는 외침은 넘쳐나고 할렐루야만 남아 도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죄를 범했는지, 어떻게 회개하고 사는지, 또 회개를 하지 않고 사는지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책임은 다 목회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성도들을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죠. 무인과 신학원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인가받지 않는 신학원이죠. 여기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신자. 하나님 신자죠. 무인가 신학원, 이 말은 무인가 하나님 대학, 하나님 신학원, 그런 말입니다. 이런 무인가 신학원이 한국에 수백 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1년에 이 신학교를 통해서 8,000명 이상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현장에 가서 어떤 설교를 할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오호라를 할까요? 아니면 할렐루야를 외칠까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우리가 볼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는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야 정상인데 오늘날 교회들마다 그런 탄식은 없고 할렐루야만 살아서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오호라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큰 기울임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뼈저리게 깨닫고 다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잘못됨을, 우리의 모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앉아 있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심이 떳떳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안에 갈등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다 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죄짓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고통, 이 탄식, 이 절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이러한 고통, 이러한 절규를 깨닫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은혜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오호라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감사하리로다의 은혜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도 그분은 나의 잘못된 이러한 모습을 참아주시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그때가 되기를 동경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눈물을 씻겨주신 그분 예수님의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투성이요, 자주 죄를 범해도 여전히 당신을 찾고 내 앞으로 나와 무릎 꿇는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했던 찬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우리 9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지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 하늘 글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호라 통제라고 갈등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양 착각하며 사는 우리들을 주의 귀한 존전에 불러주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나는 영원히 너의 아버지라고,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라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고 동행할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그러니 힘을 내라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고. 오늘도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이런 은총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잘못됨을 토로하며 또다시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슴팍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 씨름하면서 갈등해 나갈 때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가 저들의 인생 앞에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을 맛보고 이 한 주간도 승리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음을 사방에 간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총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나오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반 조건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풍성히 채우시고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들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바로 그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앞으로 영원토록 주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주와 날마다 발자취어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아는 자로 주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